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박해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박해가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요즘 읽으면서 우리의 전신인 초대 교회가 이와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구나. 이와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이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평화를 이렇게 존속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이 성경의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은 뭐 간음한 일이나 살인한 일이나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의로운 그런 스데반인데,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아마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핍박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물론 그때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찔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지금 읽은 대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렸다. 예수님께서 어디엔가 말씀하시기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스데반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것을 직선적으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할거늘 그랬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똑같은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죽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한쪽만 반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만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만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더불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걸 봤어요. 지금 잠시 후면 돌에 맞아서 순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 그럴 때 그 스데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얻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순교는 사실은 꿈도 못 꾸는, 너무 두려워서, 순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궁핍과 이런 것만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더 미움이 생겨서, 더 악한 마음이 더 생겨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성 밖으로 내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질질 끌려서 성 밖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나, 이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새롭게 마음에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서 이렇게 느껴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이 스데반이 당한 것을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이 스데반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나중에 바울이 되셨잖아요. 바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 여기에 등장을 해서 스데반이 죽는데 가세를 해서, 참여를 해서 스데반을 죽인, 이걸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데반이 죽는 데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좀 여기서도 무슨 기적을 좀 일으켜서 살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이 사울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자기 손으로 죽인 스데반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더 양심 깊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하, 스데반은 비록 이런 짧은 생애 속에서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스데반 대신에, 스데반이 죽은 대신에 스데반이 일할 몇 곱절의 일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계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간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으로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뭡니까? 이건 예배당이 아닌 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우리의 전신이에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또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회를 싹 쓸어버릴 그런 태세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뒤로 물러 쓰지는 않았을까?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나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럴 때 그 어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웬 난데없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계시를 받았는지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철부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럴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헤롯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분노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헤롯 이 유다의 왕인데 누가 이 유다의 왕으로 온단 말이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을 너희가 가서 찾으면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일러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경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서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나시기도 전부터 그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고 나서도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애굽으로 쫓겨 나가시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또 피신하시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렇고 나사렛에 간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온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성경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그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한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신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처형이 되신,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룬 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오게 된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나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한 군데 모이게 될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이건 법도 없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래도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지금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두 군데 어떤 오픈도어 그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조사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75개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그 75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151개국이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에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지난해 2019년도에, 올해는 이제 통계가 안 나와서 나오질 않았는데 2019년도에 2,98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인데도,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인데도 2,983명이 한 해에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해도 20만에서 4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지하에서 찬송하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5만에서 7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다고 해요. 이게 평안한 세상입니까? 이게 핍박이 없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핍박이 없는 나라에 산다고 해서 온 세상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언제까지 핍박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에서 핍박을 받는 그 핍박은 지금까지 받는 그 핍박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그런 핍박, 더군다나 후 3년 반에는 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유태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늘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 그것이 큰 만큼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년 대환란 얘기를 했습니다만, 7년 대환란이 도래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전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에요.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도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지 않아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 어떻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린다, 못 모인다, 이것도 어느 한 구석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중국 우한에서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일일 확진자가 7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곳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국가니 공산국가니 이제는 앞으로 차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아닐지라도 이상기후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환난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 더 생겨나면 생겨났지 그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태평세월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넋놓고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는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더 옳게 보실까요? 우린 교만한 생각에 우리는 이렇게 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이런 활동 이런 것만 보실까? 아니면 어느 핍박받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어느 교회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더 가 계실 건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환난 속에 있고 궁핍한 속에 있어서 아주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부요한 자다. 그런데요, 반대로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자기들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없고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고 평화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볼 때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약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핍박 아닌 핍박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이렇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이런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교회를 왔다가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 정말 철저하네 이러면서 가요. 아마 그걸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에 묻을까 봐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가 집어서 이렇게 손에 얹어주는 교회가 어디 보셨나요? 뭐 있을지 몰라요. 저도 못 봤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몇 형제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가 여기 정부에서 누굴 잡으러 올 텐데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대표가 누구냐 그렇게 찾을 텐데 감옥에 누가 갈 거냐? 저는 대표로 이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두 형제가 대표로 돼 있어요. 여기 대표 누구지?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앉아있다가 제가 가야죠 뭐. 아니 그게 그냥 하는 소리인데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표라고 절 잡아갈 테니까 대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제 사랑이 막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나 대신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못 모이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앞으로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얼마 후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지금 별 차별이 없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국인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부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머지않아 미국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중랑천변을 갔는데요.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우리 예배당 앞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이런 고마운 아저씨가 있나?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널려져 있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중랑천 바닥까지 다 쓸더군요. 바닥까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나쁘다고 평가하는 그거 지금 목적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점점 더 정부로부터 받아먹는 데 익숙한 그런 나라가 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점심을 먹고 여기 신호등 앞에 몇 자매님들과 박형님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그냥 구역 집회를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그냥 주고받고 있었는데, 옆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 욕하는 데 대한 그런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 배짱은 저게 뭔 배짱이야.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저렇게 욕을 해.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동기나 어떤 구실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대놓고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대놓고 교회 활동을 저지하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냥 마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이런 어려운 그런 박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직업,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기의 죄 없이 그냥 자기의 기업을 뺏기고 자기 재산을 뺏기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막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쫄아들죠. 두려워하게 되고, 야, 내가 진짜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럴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제 속에 없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두려워하면 벌써 진 거예요. 무서워하면 벌써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스데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뭘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었다고 하면 스데반이 무슨 힘으로 그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위로가, 그 격려가 그게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독으로 있습니다. 장로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형장에 그 운동장에 이 폴리갑을 갖다 끌어놓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갑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내가 지금 시저는 주님이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 넌 지금 화양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있어. Caesar is Lord 그 한마디만 해.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88살 되도록 한 번도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내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실망시키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리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부터 폴리갑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폴리갑아 힘내 용기를 내 이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고 환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산업을 잃어도 직장을 잃어도 몸이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보이겠다. 이길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건 이것은 뭐 사실은 멀리 느껴지고 어려운 생각이다,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시 한번 가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아주 평화스러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시대, 그런 우리의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보세요. 거기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연단이 안 된 말씀이에요. 불에다가 한번 넣고 그 믿음을 걸러내고 연단이 돼야, 그래야 참된 믿음이 나오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가 더 많아요. 그걸 순종해서 내 생활의 경험으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불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뭐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걸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뭐 기회를 사는 것처럼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값 주고 사서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그건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모든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고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지금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서울 북부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을 해라. 어느 길로 가야 할 건지, 뭘 선택을 할 건지, 정직한 길이냐 아니면 거짓된 길이냐, 이게 힘들게 보이는 길이냐 아니면 쉬워 보이는 길이냐, 그걸 지금부터 그걸 선택을 해서 그 금을 내가 사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눈먼 소경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라오디게아처럼 이렇게 그냥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순교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꿈을 꾸기에는 글쎄 우리의 믿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1계단 올라가고 2계단 올라가고 3계단 올라가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편안한 이런 때에 1계단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권면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도 자유스러운 지금 이때에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가겠다. 야, 머리 막 굴려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이 뭐냐? 나한테 좀 유익이 되는 편안한 그런 선택이 뭐냐? 나한테 무슨 부자 되는 그런 길의 선택이 뭐냐? 나에게 명예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게 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시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시온을 향해 장망성을 떠나가는 사람처럼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저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희들이 그 앞에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